아멘.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무렵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곧 팔리게 될 것이고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 일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월절과 십자가 사건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의 사건과 연관된 절기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뭐라고 답했느냐? 여호와가 대체 누구이기에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명하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여호와가 뭔데 나한테 그런 명령을 내리느냐고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고 막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애굽 땅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재앙을 내리는 도중에 하나님은 거듭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다시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당할 때는 내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재앙이 그치고 나면 바로 말을 바꿔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완악한 모습을 이 바로가 보인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한 후에 완전히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밤에 사람의 가축과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그런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사람과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그 방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의 심판, 사망의 재앙을 면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겁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과 연관해서 두 가지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준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그러면 은혜, 사랑, 자비 이런 것만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며 고집스럽게 죄짓는 자들에게 맹렬히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 지극히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노라는 말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이 진노라는 것은 가벼운 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노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분노, 격렬한 분노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가볍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저 현아차면서 쯧쯧 이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죄에 대하여서도 아주 준엄하게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맨 처음 지켜졌던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무시무시한 공포 가운데서 지켜졌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날 밤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날 밤 갑자기 첫째 아들이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죽어버릴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집안을 대표하고 집안을 이어가는 그 집안의 장자가 갑자기 쓰러져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들도 다 갑작스럽게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소, 양, 염소, 나귀 등의 첫 새끼가 일시에 다 쓰러져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비극이 애굽 땅의 한두 집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애굽 전역의 모든 가정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 죽음이 임하면서 애굽 땅 전역은 공포와 혼돈에 빠져들었습니다. 온 애굽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애굽 방방곡곡에서 애굽의 모든 집안에서 비명과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갑작스럽게 죽어나간 장자와 초태생 짐승들의 숫자가, 그 시체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적어도 애굽 인구의 10분의 1, 많으면 5분의 1이 그날 밤 순식간에 죽어나갔을 겁니다. 사람과 짐승을 포함해서 몇백만의 시체가 하룻밤 사이에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이야기하니까 잘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실로 충격과 공포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그 트라우마가 대단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참혹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고집스럽게 거역하는 자에게 임하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진노하셨고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진노하실 때 그 죄에 대한 그 진노는 본질상 무엇에 대한 진노였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에 대한 진노였습니다. 그 진노는 엄청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진노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끔찍하고도 무서운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몸서리 쳐질 정도로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포스럽습니다. 일례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한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핏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그저 흥미진진하게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현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곰곰이 살펴보면 얼마나 끔찍한 현장인지 모릅니다. 불과 유황이 그 도시에 떨어지는 가운데 죽어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덩이가 비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떨어지는 불덩이에 맞아서 깨져 죽고 불에 타서 죽습니다. 쏟아지는 불덩이를 맞고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실로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인 겁니다. 막상 그 현장을 보고 경험했다면 정말로 무시무시한 공포에 사로잡힐 겁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저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엄청난 물이 온 땅을 덮어버릴 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아무런 살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온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무섭고 공포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오래도록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도록 참으시는 분이지만 이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소름 끼치도록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더 공포스럽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은 지금도 죄에 대해서 변함없이 진노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해도 그 죄를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십니다. 한 나라나 민족을 대하여서는 몇백 년을 참아주시기도 합니다. 한 개인을 대하여서는 그 개인이 평생토록 죽는 날까지 참아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영원히 참아주시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따라서 무섭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인 그분의 심판은 지옥입니다. 오래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지옥에 던지십니다. 성경은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곳인지를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불교 같은 데를 보면 지옥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곳인지를 세세하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지옥이 사실 있지는 않겠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옥만이 사실 있을 테지만 성경은 이 지옥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너의 팔을 찍어내 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지옥은 결코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눈 하나를 뽑아내는 일이 있더라도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팔을 도끼로 찍어내버리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내 눈알 하나를 그대로 뽑아내버리는 일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참혹함, 그런 끔찍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결코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옥은 그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끔찍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별일이 없다고 기고만장하지 마십시오. 각종 죄를 지으면서도 나에게 별다른 심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겁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고 계실 뿐입니다. 참아주시는 기간이 다 차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 진노의 심판 아래에 들어가는 것은 끔찍한 저주, 끔찍한 공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 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채 죽어갔던 무수한 애굽 사람들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그 죽음의 심판, 무서운 심판을 배경으로 해서 지켜진 절기였습니다. 죄에 대한 무섭고도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죽음의 심판을 피하고 살게 한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 온 땅에 끔찍한 심판이 임했지만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300만 명쯤 되었을 텐데 한 가정당 10명으로 본다면 대략 30만 가정이 될 겁니다. 유월절 양은 기본적으로 한 가정당 한 마리씩 잡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유월절에 30만 마리 정도 되는 양이 죽어나갔을 겁니다.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약 4에서 5리터 정도의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피가 30만 마리 분이라면 120만 리터 이상입니다. 엄청난 양의 피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피가 흘려지면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지켜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수한 양들의 죽음과 그 엄청난 피 흘림 가운데 사망의 심판, 사망의 저주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유월절 날
애굽 사람의 마을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합니다. 또 한쪽은 피 흘리고 죽은 어린 양의 시체가 가득합니다. 이를 보면 애굽 사람에게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공의, 죽음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만 죽음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죽음의 심판은 임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본질상 애굽과 이스라엘을 가리지 않습니다. 애굽에 떨어지는 진노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망의 심판을 당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해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열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천한 일에 종사했습니다. 끔찍한 노동과 더러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맡아 했습니다. 애굽의 최하층민들이었습니다. 반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풍성함은 애굽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높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 그들은 다 누구냐?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요한 인물을 오늘날 뭐라고 부르느냐? VIP라고 부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 그런 뜻에서 VIP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VIP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있는 경제력, 명예,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이 사회의 VIP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VIP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VIP는 다 누구냐?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VIP들이 유월절 밤에 처절한 죽음을 맞이했음을 아셔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의 큰아들, 곧 최고의 VIP라 하더라도 죽어나갔습니다. 애굽 최고의 VIP 집안이 바로의 집안 아닙니까? 왕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가 바로의 집안, 바로의 왕궁에서도 죽음으로 인한 비명과 통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VIP로 살았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떵떵거리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날 밤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그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참한 죽음과 처절한 통곡을 경험해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가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돈이나 지위, 명예, 권력, 여러분, 이런 것으로 죽음의 저주, 사망의 심판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심판을 피한 겁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는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VIP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는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은혜,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된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요, 가장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심판을 면하고 살게 된 것이 최고의 은혜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2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유월절과 십자가 사건이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주린 자를 먹이시고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도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섬김에 섬하게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자신의 몸을 바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어야 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 본질적인 섬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 최고의 섬김이요 본질적인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날, 그리고 유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실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아주 참혹한 고통을 당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분의 머리 곳곳은 가시가 깊숙이 박혀서 시리고 애립니다. 그분의 몸 곳곳은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찢기고 뜯겨 나갔습니다. 그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양손과 발은 못에 찔려 관통을 당해했습니다. 박힌 못에 의해서 손의 뼈, 발의 뼈가 다 으스러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 온 신경을 가르고 있습니다. 양손에 파열된 혈관에서는 하염없이 피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몸 안에 피가 빠져나감에 따라서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고 두통은 정말로 심해집니다. 그리고 온몸의 체중을 단 3개의 못에 의지해서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 그대로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는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서운 고통 속에 계시다가 유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맞추어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큰 고통,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야 했을까요? 쉽게 죽는 방법도 있고 편하게 죽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으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참혹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하신 큰 고통과 비참한 죽음은 본질상 죄인들에게 떨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심판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떨어졌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김없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대신에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혹한 죽음을 대신 당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가장 특별한 은혜가 뭐냐? 바로 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고 떵떵거리는 사람 되는 것, 최고의 VIP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은혜, 특별한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에 목매어 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좀 있으면 신나게 살다가 없어지면 코가 석 대나 빠져서 중내산에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면 나는 이미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세상의 VIP와는 거리가 먼 인생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받은 그 구원 하나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계속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행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듯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을 지켜갑니다. 신약 교회의 유월절이 곧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셔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예식입니다. 또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다시금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예식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깊이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내가 최고의 은혜, 가장 특별한 은혜 받았음을 아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로 새로워지시고 새로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어서 내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성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